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7월 10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 없는 내게 온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새벽에는 신명기 13장 21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한맛 어기 르흡에 이르렀고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로 꿰어 매고 또 성류에 무화과를 따니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의 땅의 과일이니라. 아멜렉에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과 모리아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다 같이 거기서 레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많이 듣고 했던 말씀입니다. 이 정탐에 대한 이야기를 어저께 우리 이성진 목사님이 아주 잘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탐을 시킨 건 아닙니다. 이들 스스로가 정탐을 원했고 또 앞으로 가는 길에서 알아간다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궁금하니까 알아보는 건 좋은데 그 우려가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발목을 잡는 겁니다. 알아본다는 건 잘하는 거지만 알아본 결과 안 되겠다, 못 가겠다, 틀렸다, 그만 가자. 이거는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또 그곳에서 따온 포도나무 송이도 아주 크고 모든 것은 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우리는 어려울 것 같다. 그들은 너무 키가 크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형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이럴 때 뭐라 그래? 사실을 얘기하는 거다. 요새 사람들 좋아하는 팩트,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근데 사실도 그 땅에서 아름다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그 모든 모습은 참 좋은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거인이다, 이런 결론인 거죠. 현실을 그대로 보고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토달 필요가 없어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면 내가 보기에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대화 가운데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부정적으로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시비가 엇갈립니다. 똑같은 상황을 봤을 때에 갈렙은 능히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능히 이긴다. 그러면 갈렙은 세상 말로 눈이 삐었습니까? 똑같은 걸 보고 온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 땅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가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큽니다. 안악자손과 그 큰 성을 보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여기서 어떤 차이를 볼 수 있느냐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의 삶이 예전과는 다르죠. 사실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라. 그러나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할 거냐 하는 건 내가 선택하라. 내가 선택하라. 남들은 다 안 된다고 그래.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된다 그러는 거야. 그럼 여호수아 갈렙이 뭐 잘못됐습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그럼 우리는 이 자연의 세계에 보여주는 현상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세상과 우리는 항상 부딪히게 되는. 세상의 과학은 세상의 자연적인 법칙, 만류 인력의 법칙, 또 양자의 법칙, 이 여러 가지에 발견되어진 세상의 원리, 진리, 과학, 이것에 의해서 다 공존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 태어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교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통. 비록 나는 여기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로 우리가 무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서 오셨어요? 땅에서 온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공급되지는 에너지, 힘으로 사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환경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는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흔히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분명한 믿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 기적이네. 그 기적은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됩니까? 이거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믿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이 기적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눈 뜨고 일어나서 이 새벽에 주일날 아침에 다른 사람들 다 오늘 이제 주일날 한번 교회 오는데 뭘 또 가냐. 그러고서 안 나올지라도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으로 나오는 건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칠 때에 그 믿음을 보고 병을 고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혜택을 받지만 그건 자연의 혜택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혜택은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냐 작으냐가 또 있죠. 같은 믿음이라도 신음물같이 졸졸졸졸거리는 믿음이 있고 강같이 확 흘러가는 믿음이 있고 바다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신음물 같은 믿음이 무슨 바다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냇물을 흘러가는 물이 강을 만나고 강이 바다를 만나는 거. 거기에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의 과정이 필요하고. 아무나 바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믿음은 졸졸 흐르는 시냇물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게 흘러 시간이 가면은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과 상황과 형편을 겪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이 태도는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런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부흥되는 거고, 그냥 상식선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꼼짝도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난리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애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애가 저절로 크는 게 아닙니다. 유치원 다녀야 되고, 초등학교 나와야 되고, 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철저한 그런 양육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런 과정 없이, 그런 학교의 과정 없이 그냥 얼떨결에 어른돼 버리고, 어쩌다 어른돼 버리는 거예요. 이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어느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아이고 그 아무개 씨는 처음 나올 때는 얼굴이 어둡고 얼굴이 그냥 기쁨도 없고, 근데 최근에 얼굴 보니까 너무 얼굴이 밝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게 긍정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새가족반에서 훈련받고 화요일 저녁마다 와서 또 제자 훈련받고, 그래서 신앙을 자꾸 이렇게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확연합니다. 그 과정을 겪고 안 겪고가 너무 확연.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이 성장되는. 여러분,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오늘 성경 한번 더 볼까요? 능히 이기리라. 30절 보세요.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걸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능히 이기겠다는 사람하고 능히 이기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부재해요. 부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때는 믿음이 막 생겨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돌파해 나가는데, 어느 때는 막 사소한 거에 그냥 넉다운 돼가지고 주저앉고 절망하는 건 뭐냐?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존재가 있느냐. 여기 예수 생각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은 늘 내 곁에 계신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로 복을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으며 주님과의 교제로 즐거움을 누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보존되며 주님의 지혜와 부드러운 손길에 의해 외로움이라는 광야를 지나 마침내 고향에 이르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제 곁에 계십니다.
감각은 그 사실을 감추려고 애쓰지만 믿음은 종종 그것을 사랑으로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두려워할 때면 저를 날개 아래 숨기시고 제가 믿음이 없을 때면 징계의 회초리로 복종하게 만드십니다. 제가 지쳐 낙심할 때면 가까이 다가오셔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제가 간절히 구할 때면 귀를 기울이시고 제가 기도할 때면 듣고 응답하십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낙심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의 하늘은 내 위 높은 곳에 있지만 그분은 늘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게 아니에요. 내 곁에 계십니다. 나치에게 붙들려서 강제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죽어가는 게 이제 나중에 전쟁 끝나고 가보니까 마지막 죽으면서 이 손톱으로 벽을 긁어서 써놓은 글귀가 있어요. Here is God.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 크리스천들은 지금 가스실에서 콜록콜록거리고 막 죽어가봐요. 그런데도 손톱으로 긁으면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Here is God. 하나님 여기 계시다.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참 늘 묵상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단어가 생각이 나요.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셔. 내 안에 계셔. In Christ. 내 안에 계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예수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약속이 얼마나 귀하냐 말이죠. 약속. 우리 박하영 전도사 초등학교 때문에 2학년 때인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컴퓨터를 시작한 친구가 우리 둘째 딸이에요. 아빠, 컴퓨터가 필요해. 그때 그거 사실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몇 개월 후에 사줄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그냥 넘기려고. 정확하게 몇 개월이 됐습니다. 아빠가 일전에 언제 어디서 그때 이제 봉고 타고 이제 가다가 옆에 앉았을 때 그 얘기를 질문을 받은 것 같은데 아빠 그때가 됐는데요. 아빠가 컴퓨터를 사준다고 하는 달이 됐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이 아빠가.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래가지고 활부로 컴퓨터를 사줬어. 이 약속이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약속이 안 된 사람이 목사님 저 교회 왔는데요.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지금 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주시에서 2시에 약속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좀 약속 장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케줄 보니까 미리 알고 있었죠. 미리 와 있구나. 계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약속.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아프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핑계 댈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정해놓은 약속, 내가 하나님 이때까지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때 가지고는 안 돼. 더 좀 네가 연단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 인내가 필요해.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연장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시간을 정해. 하나님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에 꼭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의 말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절대 문제 앞에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이거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되는 거지. 놀라운 일은요, 그 상황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잠깐 여러분 눈 감고 하나님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임종구 집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간증이에요. 그때 눈이 엄청 왔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 화학 그 약품을 이렇게 배달하는 차를 가지고 운행하고 그럴 때인데 저 시골을 사람도 안 다니는, 차도 안 다니는 그곳에 눈길에 빠졌어요. 그 운반차가.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고 가는 차도 없이 나는 여기에 빠졌습니다. 이거 배달을 해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임정관 집사님이 기도를 하고 눈을 뜨니까 저기서 왜 트럭이 안 오는데 큰 트럭이. 그래서 자기가 빠진 걸 보고도 휙 지나가더래. 그래서 아유, 오긴 왔는데 틀렸나 보다 그러는데 가다가 쓰더니 빠꾸에 오더래. 빠꾸로더니 밧줄을 내려가지고 자기의 걸어놓고 땡기기만 해요. 아주 희한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간증은 뭐 한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 문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보시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에는 팩트는요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있는 모든 무기나 그가 붙들고 있는 그의 키나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골리앗이 갖고 있지 않은 한 가지를 보았어요. 거꾸로 골리앗이 다 갖고 있어도 골리앗이 없는 걸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골리앗, 너 임마, 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어. 그런데 나는 네가 없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있어. 누가 이기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깔깔웃고 네가 나를 개로 알았느냐 막대해가지고 막 내가 너를 그냥 갈기갈기 찢어서 공중에 새 날려버리겠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다윗은 딱 한 가지 보는 겁니다. 저에게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원수가 왕왕대고 들이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면 능히 이기리라. 제가 33년 처음 개척할 때 첫 소리가 뭔지 알아요? 제목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예요. 시조의 이야기를 내가 카피했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 내가 제주도에 왔다. 내가 봤다. 제주도에 이 마귀들이 얼마나 많은 거를. 그러나 끝장은 뭐냐? 이겼노라예요. 이겼노라. 왜? 내가 이깁니까?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앞장서 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그 다음 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대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전도해보라고 그래서 갔다가 그 여성분을 귀신을 쫓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원수 마귀를 날마다 이기는 교회지 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는 그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만질 수 없지만 보는 것처럼 말하고 들리는 것처럼 말하고 손이 잡힌 것처럼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1부, 2부에는 우리 이런 믿음으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모든 선교사가 철수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마당에 우리 파송 선교사 이현은 선교사가 미얀마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원기왕성하게 사역한 이야기를 오늘 보고하러 어제 오셨어요. 어떻게 늦도록 얘기 들으면서 감격스럽더라. 정말 70대 나이에 그 선교지에서 며칠만 저하고 약속해 1년만 갔다 오겠다고 그러는데 10년만 지금 10년이 후딱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목사님 10년만 더 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80까지 하겠다 이거죠. 왜? 사역이 계속 확장돼주고 사역이 계속 승리하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현실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야. 현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이게 믿음의 훈련인 겁니다. 오늘도 주일날 예배 나오셔서 여러분이 예배 잘 들으시고, 이 예배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활동하고, 그래서 제주 10만을 전다고 세계 100만을 선교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 하셨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각각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여 삼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